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아도 재채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나 이 가난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서 숨길 수 없는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거가 사랑하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랑하면 예뻐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거기서 품어져 나오면 그것들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봐야,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은 숨긴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재채기가 제가 한 번은 도서관에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됐어요. 도서관이면 조용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재채기가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있어야지. 꼭 재채기를 하면 저는 2번씩 해요. 그 재채기를 하는데 그 옆에 외국분이 있었어요. 미셸이라고. 나한테 재채기를 딱 했더니 God bless you 딱 그러는 거야. bless you.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채기를 할 때 이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bless you라고 해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래를 설명해 주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거는 이겁니다. 뭐냐면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걸려서 그게 지금 얘기하면 조류독감인지 하여튼 감기류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누군가 이렇게 재채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God bless you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흑사병의 전조 증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채기가. 그래서 재채기를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God bless you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 바로 이 bless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bless를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bless예요. 이게 복이 우리는 bless가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럴 때 축복의 개념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bless, 이게 축복인 거,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복이라는 단어는 오복.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게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복의 물질화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것에 복이라고 추구하고 그걸 바라고 동경하며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을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화를 당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복에 관한, 예수님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하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복하면 뭐가 생각하냐면 팔복이 생각나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8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에 산에서 가르치신 건데 8가지 복이 나와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지로 가요. 평지. 그래서 요거는 평지 설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이렇게 정의하죠. 같이 읽어주세요. 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앞에 붙어요. 뭐가? 수식어가 심령이 가난하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수식어가 붙는 거는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의 한 말씀이 이거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육체적인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 이걸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것,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육체적인 가난함을 여긴 얘기해요. 그러면 육체적인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적 가난함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상대적 가난함.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더니 나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희하고 나를 비교해봤더니 나는 거지죠. 나는 거지죠. 자, 이디오피아에서 한 끼 밥을 간신히 먹고 사는 애들에 비하면 나는 많죠.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루 나는 3끼는 먹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게 상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절대적 가난함이죠. 절대적 가난함은 뭐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가난한 사람들, 뭐 영어로 보면 pu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적 가난함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함이에요. 인간이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 그걸 바로 이야기합니다. 밥은 몇 끼 먹어야 돼요? 사실은 밥을 3끼 먹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도 보면 하루 1일 1식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아침, 점심, 저녁, 뭐 요즘은 아침을 많이 안 드시긴 하지만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 걸로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써야 될 것들을, 그것들이 모자란 사람들,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설교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그죠? 기분 좋으세요? 다 가난해지십시오. 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 교회 누가 다니겠어요? 문제는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고 가난하게 살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얘기는 초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왜 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의 형편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너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거부당한, 제외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 재수가 없고 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네들 축복 안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네들한테도 블레스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데 뭔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질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복 받은 사람이고 안 가졌다고 해서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이 복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물, 돈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네? 자, 그러면 재물이 많은 거는 복이에요? 화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물이 많으셨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고 적음은 복과 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재물 자체로, 돈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자꾸 돈이 악인 거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지. 돈 자체로, 재물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는 것, 그건 복이냐?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선한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면 이건 악마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이 선해요? 악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칼은 그 칼이 엄마 손에 쥐어졌으면 그 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죠. 생명을 살리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모르는 강도가 들고 있으면 이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의 많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걸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면 그건 복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많음이 갑질을 시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뒤에 보면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나오잖아요. 왜 우는 자와 줄인 자가 나오냐면 경제 논리에서 시작해요. 부자가 더 가지려고 하면 먹을 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려고 하면 나는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넘쳐서 음식을 버릴지언정 어떤 사람들은 줄인 사람이 생겨지게 마련이죠. 이 당시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줄인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이 빈들에서 굶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줄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축복에 거부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밖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경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신앙적이고 그러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부자가 이게 자꾸 부자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 부자는 천국에 못 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 도식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남들의 탐욕적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냐, 이 도식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가치가 거기 있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재물을 소유해 있지 않을까. 재물을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부자로 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른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행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복이라는 게 행복이라고 앞에 행자를 붙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해요? 이게 축복이란 말, 여기 복이라는 말에 행복이라는 게 들어가면 꼭 물질하고 행복이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잠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계십니까? 네?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그 축복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복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갖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같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축복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면서 점점 물질화, 뭔가 수치화, 그래야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리고 우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거부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 있는 사람들의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대비해서 보면서 우리가 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왜 부요한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 그럼 부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요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뭐라고 해요?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어서. 위안을 뭘로 받을까요? 돈으로 받는 거예요. 재물로 받는 거죠. 땅으로 받는 거죠. 위로를 재물로 받는 거예요. 위로를 다른 무언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 뭘 늘려야 돼요? 계속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 계속적으로 재물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도 괜찮아요. 왜? 재물이 이만큼 늘었잖아. 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주가 조작을 해도 괜찮아. 왜요? 땅이 이만큼 생겼잖아. 사람을 매수시켜서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서 내가 이익을 10배, 20배, 100배 남겨도 괜찮아요. 왜? 늘었잖아요. 재산이. 다른 사람을 속여도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모든 게 자본주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높은 권력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니까. 돈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니까. 그런 세계는 지옥과 다름없죠. 남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되잖아요. 나는 내 것을 더욱더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배고픈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사회 악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가져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자꾸 연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소유욕은 한계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들으죠. 자산이 한 100억쯤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100억쯤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월급으로 얘기할까, 월급?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면 만족이 되실까요? 막상 1,000만 원을 벌면 얼마 벌고 싶냐면 1억을 벌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100평을 갖고 있으면 100평으로 끝나고 싶어요? 아니요. 저쪽 한 동네 다 갖고 싶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 앞으로 고속도로 나고 길 나고 그래서 뻥튀기 되고 개발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으로 가져야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갈망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줄인 자와 배고픈 자 그리고 웃는 자와 우는 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은 뭘 갖고 오게 되냐면 부정과 부패 그리고 폭력과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 안으로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왜 땅 따먹고 싶겠어요? 왜 전쟁을 하겠어요?
더 갖고 싶으니까. 뭐 다른 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뭐 달라요? 사실 이스라엘은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요함, 배부름, 웃는 거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화가 됩니다. 복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복 받았고 너는 저주 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니네 화 있는 사람들이야. 니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거 다 받은 니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지독한 인간의 탐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조금은 넉넉하게,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웃을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잎클로버 여기 찾아보실래요? 네잎클로버 잘 안 보이죠? 네잎클로버 찾다가 아주 찾아보셨어요? 옛날에 많은데 이렇게 하면 가끔 한두 개씩 있잖아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행운이라고 하면 이게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래? 너 말 위에서 그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찾으면서 총알이 일로 지나가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이 있게 됐잖아요.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운을 쫓아가다 보면 뭘 못 보냐면 널려있는 행복을 놓칩니다.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항상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뭐냐, 이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내가 해오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게 내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재물이 부족할지라도, 먹고 사는 삶이 그리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힘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프고
더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고 운도 없고 지질이 복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식만 사면 떨어지고 땅만 사면 떨어지고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점을 두지 말고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가타부타 말할 수 있지도 않고 말할 영역도 아니에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들은 내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었느냐 아니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